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이게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이렇게 의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한 가운데 이렇게 천칭저울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이쪽으로 푹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오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뭐 끝나고 바로 그쵸? 이쪽으로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도 문이 있거든요.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심숭생숭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은? 다행입니다. 네라고 대답한 우리 누가 네라고 그랬어요? 진수자매 그랬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괜찮아야 돼요. 결혼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심숭생숭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13권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어떤 에피소드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질투가 조금 나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울은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울은 거의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그 최고의 스승 아래서 선생님 아래서 정말 좋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뛰어난 아마 실력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전반적인 모든 게 확 변하게 되고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정도나 되는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울이 우연에 의해서 믿음이 좋으니까 막 글쓰기 잘하고 막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이 본래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실력들이 그 예수를 풀어내는 해석적인 관점에서 잘 풀려요. 그리고 잘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통합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당대 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영역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과 이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가 유대교에 아주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꿔놓고 나서도 바울은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을 쭉 1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에 걸쳐서 약간 신학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써놓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의 말씀들, 거의 그 내용들이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그 아마 로마서의 내용들을 그 한 부분을 떼어서 연구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를 구원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거의 신학,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 교리적인 신학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해설서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천재적인 이 성품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너무 부러워요. 한편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야, 나는 못 됐는데 이 사람 됐다라는 게 이게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으로는 어떤 뛰어나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리한 해설가이기도 했지만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감히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말 한번 걸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문들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나서도 그 어려움을 듣고도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아주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자체가 되게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의 어떤 끈기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도착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보여요. 이게 되게 저는 거 봐라 너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사도 바울도 약간 주눅 들고 뭔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것이었는가,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마주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막 떠나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거부를 당하면은 이방인들에 가고, 이방인들에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자주자주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도착했을 때는 뭔가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약간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기간을 여기다 할애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3년을 머물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 아마 에베소 다음으로 긴 시간을 머문 것이 고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게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나눠드린 본문의 간지를 보시면서,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1년 6개월 동안 있어야 했던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이 생각하는 도시의 개념보다 그때는 훨씬 더 적은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인구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학의 중심지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한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얼마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7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구까지 합치면 70만 명이 살아가는 땅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지도 보면은 빨간색 그 원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보기에 이게 왼쪽에 있는 바다와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중심으로 거기에 얕은 이렇게 그 물길이 있거든요. 거기 물길을 지나가는 중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 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고린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를 거쳐가야 그 다음에 있는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가야만 되는, 그래서 고린도는 교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커머셜 시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물건들, 또 그런 것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유통의 과정 중에 고린도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문화도 발달해 있었고,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도 발달해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모여서 풍부하고 또 이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발달은 해 있었지만 고린도에 그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 신전에서는 이 여신을 이렇게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아크로 코린도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은 주로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여신이 베풀어 누는 그 어떤 그 성적인 쾌락, 거기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 사제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드리는 신전 안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은 이 여자 사제들이 도시로 흘러나와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 그 매춘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몸 파는 여자들, 몸 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지역은 항상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과 함께 이런 안 좋은 산업들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빗대어서 되게 음란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하여튼 안 좋은 의미의 욕과 같은 의미로 고린도 같은 놈,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 하는 욕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고린도는 사람도 모이고 교통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이런 곳이었고, 더불어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10절, 그러니까 주님이 10절 말씀에서 하시는 부분을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서 보니까, 고린도에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까 대략적으로 인구가 한 70만이 됐을 정도라고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되게 큰 도시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시는 화려하고 문화는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은 많고 돈은 넘쳐나는 풍요로움은 있어요. 거기에 성적으로 즐겁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타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와요. 여러분, 세속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세속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때로는 큰 방해거리예요. 물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때 청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뒤에 19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를 귀담아 듣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희한하게 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둘을 서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어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선과 악의 문제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그 같은 가치에서 사람들에게 그 도전을 던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절대로 부자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사세요. 여기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나오지만 못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상맞게 거지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아멘 좀 하네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는 아마 수련회 때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고린도는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당연히 많은 이유가 되겠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풍부한 이 고린도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약간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되게 낯설었거든요. 너희 중에 거할 때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하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게 있었고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이게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의 18장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17장에 이어서 18장으로 넘어올 때 아덴이라는 곳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에 먼저 도착해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전도할 대상자는 많은데 그 땅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과 방해 때문에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별다른 유대인의 방해는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의해서 그가 느끼고 있었던 이 두려움, 떨림, 그가 약해졌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실리콘밸리, 여러분 물질적으로 따지면은 이 지역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아시죠? 굉장히 부자죠.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마 부자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직하고 싶은 빅테크가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돈이 유통되는 것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에 흘러가는 돈들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어떤 한 통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살아가는 부자가 뉴욕에 살아가는 부자보다 더 많아졌대요. 지금 실리콘밸리는 돈이 모이는 곳이고 돈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부자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빠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사냐면은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회사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수백만 불에 이르는 집을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수십만 불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수십 불 지불하는 거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수십 불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수십 불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근근히 버티며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실리콘밸리에 도착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 6개월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그런 곳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음식을 먹는 거, 그거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교회는 이상하게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도시에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가거든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산속에 가서 그냥 자기 수양하고 내려오면 돼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산속에 있지 않아요. 산속에 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들이더라고요. 아니면 기도원이 있든가. 대부분의 교회는 도시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를 던져 놓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떨렸어요.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로 앞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너희 중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가 던져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상황, 이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는 이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대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였대요. 고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그 고린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큰 두 번째 아웃라인 보시면 고린도를 마주하며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낯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한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를 만나고 그 집에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고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 부부의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이 부부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아마 그런 일들 했을 거예요.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가죽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조립해서 판매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텐트와 같이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일하는 시간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이게 되게 사도 바울에겐 큰 위로였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도 아마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부에게도 낯선 고린도 땅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막 이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이 됐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같이 일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먼저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마 그런 여러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은 했지만 이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얻었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출발했다가 뒤늦게 디모데가 거기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신라, 디모데 3명이서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오기 전에 이미 신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남겨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 있다가 그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혼자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신라와 디모데, 그와 항상 같이 있던 동역자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는 일만 바울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 귀한 동역자들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동역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돕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그런 가정들을 모아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이동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면 거기서는 가정교회가 생겨나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교회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동역자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에게 동역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7개의 가정교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목장 개념으로 재편성하고 그것을 세우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떤 일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두렵고 침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너희랑 상관없어.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옮겨간 집이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거기는 회당 옆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자, 당시에 집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지금 아마 뭐 설명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약간 개념이 타운하우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하나를 쉐어하고 있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여기 있으면 벽을 쉐어하고 어느 벽면의 그 옆에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방인이라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나와서 간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집의 구조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뻔하죠.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게 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갈 거라고 하면서 옆집에 가서 전도하면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니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떠나갔지만 유대인의 옆집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니 그가 침묵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가 침묵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맺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그 시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각각 가정교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교회마다 이렇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또 뭐예요? 게바파. 이게 막 파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만큼 고린도에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아까 했던 10절 말씀 하반절에 내 백성이 거기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은 복음에 대한 듣고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하거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바울이 보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자, 그러면은 세상을 마주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맥락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전도하는 것은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도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듣지 않고 무관심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듣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할 때 당하게 되는 거부, 그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건 듣지 않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지켜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전파하도록 사람을 불러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니 누구도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아요.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쉬운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중대한 일을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은 어떤 상황도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돌아서 보세요. 상황이 변합니까? 현실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방법, 저렇게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왜? 능력도 없고 전할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복음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중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작은 읊조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세상 앞에서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세상에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다라고 믿으시죠?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제가 산호세 온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산호세 왔을 때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좀 뭔가를 좀 알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 맛집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니? 근데 물어볼 때마다 아주 대답들을 잘해줘가지고 한 번씩 찾아갑니다. 뭐 샘플안에 가면은 우리 영웅이를 만났을 때 어느 카페로 가면은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대요. 그래서 거기 간 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우리 성은 자매가 일하는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훨씬 큰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훨씬 큰 집엔 뭐가 또 맛있어요. 또 우리 동윤 형제가 옛날에 일했던 그 뭐뭐 땡땡 스시집에 가면은 뭐 하여튼 맛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잘 설명해 줘요. 그 왜 잘 설명해 준지 아세요? 가봤더니 그 집이 맛있었거든요. 거기 목사님한테 추천할 만한 확신을 가지고 제게 추천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면 아멘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나는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이 질문했을 때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 좀 이렇게 훔친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막 죄졌던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때 전도사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구원의 확신, 무엇인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마음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한국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서 내가 믿었어,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나의 작은 되뇌임과
그런 마음에 그 계속되는 중얼거림으로 생기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주문을 걸 듯한 그런 것으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친히 증거하신대요. 내가 자꾸 믿어줘야 되겠다,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되뇌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대요. 그 증거하시는 성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불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자꾸 작아지고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세상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렇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뒤돌아서지 마세요. 겁난다고 곁눈질하지 마세요. 똑바로 마주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어깨에 힘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의 거부는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거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도록 두렵게 만들고 거부가 무서워서 움츠르게 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용감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청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